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까지 따라 올라왔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생각, 여러분 어떠세요? 뭐 여러분께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하면 나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제일 먼저 사도행전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왜냐, 저는 목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 또 어떻게 흩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 복음서도 좋아하고, 복음서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장되어졌는가에 대한 너무 이제 말씀이 기대가 되고 또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말씀씩 우리 보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를 빌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데오빌로를 불렀겠죠. 또 지금 데오빌로에게 글을 써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데오빌로라고 부르고 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시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또 내가 전에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쓴 글. 그 글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딜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으면서 쓰고 있기 전에 글이 있다라고 했던 그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먼저 그 글이 있다. 그리고 데오빌로 또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가 있잖아요. 영화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는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터미네이터가요, 영화가 1편으로 안 끝나고 1편, 2편, 3편 계속, 그래서 1편을 봐야 2편이 또 이해가 되고 2편을 봐야 3편이 이해가 되는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또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글래디에이터 2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광고를 보다 보니까 그 글래디에이터 1도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이 1을 봐야 이게 2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영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성경적 얘기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사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 누가가 뭘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쫙 누가복음의 처음부터까지 쫙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였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를 쫙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행전 2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쫙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복음이에요. 또 나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러니까 이 각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아무나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고위직 관료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썼을까요, 여러분? 왜 썼을까?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글을 썼을까요? 이방인이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 당시에 기독교, 유대교가 전반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이방인들 너희는 아니야. 이방인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가 유대인들의 그런 분위기를 받다 보니까 믿음이 저절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이게 그런 건가 저런 건가 막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글을 쓰면서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없게 구원이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죽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시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드디어 이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마가복음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알려주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로마 나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알라고 이야기해 주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온통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온통 그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누차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길래 그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까? 죽으면 가는 나라, 거기 천국 맞거든요. 거기 하늘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발표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40일 후면 나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그 뒷부분을 좀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왜? 내가 너희와 3년을 같이 지냈잖아. 아니 내가 너희와 3년을 같이 지냈잖아. 너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엄청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너희에게 다 보여줬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해 줬잖아.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누가요?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것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사도가 돼서 이제는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너희가 가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4절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가라고 하셨는데 아니 아직은 가지 말랍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잔당들을 싸그리 다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한껏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 따르던 잔당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자 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이 제자들이 잡히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죠. 아니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빨리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빨리 이렇게 흩어져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면서 제일 힘드세요? 저는 힘든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빨리 주세요. 아니 빨리 지금 나에게 그거 주세요.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빨리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아니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 아니 저만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쫙 살펴봤어요. 살펴보니 모세가 나오더라고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나도 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구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고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이제 무슨 일이 터지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거기다가 지금 그때 모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아니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아니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제일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때 왕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도 도망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아니 그 꿈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형들이 나에게 절하지를 않고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와,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 다윗, 또 요셉 다 내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아니,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성경에서 중요한 문구들이 나오는데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뭐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실 때 이른비를 그리고 늦은비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르 봄에 뭐예요? 밭을 가잖아요. 밭 간 다음에 뭐 합니까? 씨 뿌립니다. 씨 뿌리고 여름에는 뭐 하느냐? 막 거름도 이렇게 주고 잡초도 막 이렇게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부는요 진짜 바빠요. 그리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뭐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잡초도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농작물이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은 하늘에서 내려야만 그 농작물이 그 물을 흡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 뿌린 후에 물이 충분하게 와야 돼요. 농부가 씨를 딱 뿌렸는데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이 한번 충분히 와야 그 떨어진 씨가 발화를 내서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비가 쫙 한번 와야 되는 그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는 어떤 비냐? 농작물이 시간이 잘 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열매를 딱 터뜨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열매를 탁 터뜨려야 될 때 그 농작물이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을 팍 한번 낼 때 비가 쫙 한번 내려야 그 물을 쫙 빨아 올려서 열매를 팍, 그때의 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다 할 수 있어요. 밭 깔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잡초 뽑고.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비는 하늘에서 내려야,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야 주셔야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작물에 충분히 적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랍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앞으로 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이야기들, 이거 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마태복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자, 이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모든 것 다 그들도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너희 기다리고 있어. 아니 아직 너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 그 기다려야 할 것,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고 전하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흩어져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전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다려라. 마치 농부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그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성령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 이해가 될 겁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의 영혼, 주님의 그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님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자신들만 남았습니다. 로마의 핍박 때문에 내가 지금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앞에 있어. 내 마음이 감으로 메마라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와야 된다.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음도 겁내지 않게 됐어요. 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이 막 밀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하는, 그리고 그 부흥의 이야기가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말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복음 배식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자가 피택도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만 나가면 작아질까? 왜 우리는 세상만 나가면 작아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 시간에 정말 감사하고 충만했는데, 왜 훈련도 받았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오지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기다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충만하여 나가서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을 예배 후에 다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졌던 모든 것, 이제 제가 준비가 돼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기다림과 간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여러분 하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지기만 할까? 분명히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었는데 훈련도 받았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어요.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성령 충만이 사모하거나 간절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내 힘으로 나갔다가 늘 깨지고 나는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치고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나를 보내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